또 어떤 친구는 굉장히 중요하고 큰 이벤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또 속으로는 그게 큰 거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친구는 나 별거 아닌데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나누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내가 듣기로는 굉장히 큰 이벤트일 수도 있겠죠. 살면서 시간을 보내며 선택을 할 때 우리에게 있는 크고 작은 어떤 일들이 다 상대적이라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누구에게는 너무 중요한 어떤 일들이 누구에게는 상대적으로 작을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어떤 작게 지나갈 수 있는 별것 아닌 일들이 어떤 누군가에게는 또 엄청나게 큰 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 나름대로의 기준과 나름대로 삶의 목적과 나름대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모두 다 우리는 상대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어떤 때는 이럴 때도 있죠. 어떤 한 친구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들을 이렇게 툭 기도 제목으로 내놓았는데 상대방의 어떤 친구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떤 더 어려운 기도 제목을 내놓았을 때 내가 내놓은 기도 제목은 사실 그렇게 무겁지 않은 것이구나 라고 생각되며 또 위로를 얻을 때도 있고 별것 아닌 줄 알고 기도 제목을 내놓았는데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너무 놀라는 표정을 바라보면서 이 기도 제목이 굉장히 무거운 거였구나 소스라치게 서로 놀라기도 해요.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 상대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름의 기준과 가치로 살아가고 있는 그 이야기를 좀 여러분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의 주된 이야기는 두 명의 등장인물, 아주 주된 두 명의 등장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구죠? 한 사람의 이름은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고요. 또 한 사람의 이름은 이스라엘의 사사이자 선지자인 사무엘이에요. 두 사시성을 가진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지금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전쟁 중에 있어요. 블레셋은요, 전쟁에 능한 나라이고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 혹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람이 있는데 기골이 장대하고 엄청나게 큰 사람 누가 있죠? 골리앗이 있죠. 그렇죠? 골리앗인데 8시 예배 때 들어보니까 삼손이라고 얘기한 것 같아. 지금 골리앗이라고 얘기를 하고 나니까 8시 예배 때 잘못 설명했네. 근데 그렇게 진지하게 아무도 나에게 말하지 않고 설교를 들었단 말이야. 골리앗이 있죠. 가드 사람 골리앗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그런 장수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와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이스라엘의 코밑까지 닥쳐왔어요. 베다웬의 믹마스는요, 우리가 지명으로 보면 잘 모르지만 지금 이스라엘 군이 진치고 있는 아주 코앞까지 다가온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진영 안에서 작은 소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소요예요? 꼭 해야 하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게 있죠. 뭐예요? 제사예요. 이때 당시에 고대 근동의 전쟁은요, 자기가 모시는 신과 상대방의 모시는 신에 대한 신과의 전쟁이었어요. 왜냐하면 전쟁을 나가기 전에 신탁을 받아야 돼요.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통하여서 사제들에게 이 전쟁에 대해서 나가도 됩니까? 되지 않습니까? 라는 자기 신에 대한 신탁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A라는 국가에서 전쟁해도 좋다. 너는 이길 것이다. B라는 국가에서 B라는 국가가 섬기는 신이 전쟁해도 좋다. 너는 이길 것이다. 라고 해서 전쟁을 하는데 여러분, 결국에는 싸움을 하면 어떤 한 팀은 이기고 지는 게 갈리워지겠지요. 그러니 결국에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면 신들의 전쟁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중요한 신들의 신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요, 길갈에 진을 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어떤 신탁을 내리는지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제사를 드려야 되는 제사장인 누가 오지 않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오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루 이틀 지나도 오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성경을 보니까 1회가 지나도록 오지 않았대요. 며칠이에요? 7일 동안이나 오지 않았어요. 일주일의 시간이 얼마나 길었겠어요, 왕에게. 근데 그 사울이 일주일을 보내는 동안에 눈을 들어 나의 백성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들이요, 여러분, 블레셋 군들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 5절에 보니까 그 백성이 뭐와 같았더라? 모래 같았더라. 이렇게 많은 백성들이 막 올라오고 있으니까 쫄았어요. 그래서 더러는 굴에, 더러는 수풀에, 더러는 웅덩이에,
더러는요 강을 건너서 아예 도망가 버린 사람들도 있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스라엘군의 진영이 견고하였다가 점점점 헐거워지고 점점 전쟁하기에 좋지 않은 진영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모습을 지금 누가 시퍼렇게 두 눈을 뜨고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고민을 하다가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무슨 결단이요? 시간이 더 지나면 이 전쟁은 우리에게 완전히 가망성이 없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울은요 왕이기 때문에 그 왕된 모습으로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할 번제물과 번제단을 가져와라. 그리고 내가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이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우리는 전쟁으로 나갈 것이다. 여러분, 전쟁에서요 계략도 중요하고 작전도 중요하고 똑같은 말이군요. 물자도 중요하고 군사도 중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전쟁을 할 때 뭔지 아세요? 사기예요. 사기. 사기친다는 사기가 아니라 전쟁을 함에 있어서의 그 사기진작한 군인들의 출전한 마음들, 이 내가 이길 수 있다는 어떤 이글이글 타는 눈빛, 여러분 이것이 전쟁에 너무 중요한데 지금 이스라엘의 사기가 뚝뚝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뭐 할 수밖에 없었어요?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사를 딱 드립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제사를 딱 드리자마자 마치 그것을 기다렸던 것처럼 사무엘이 등장을 하여서 하나님의 신탁을 사울에게 고합니다.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너무 이해가 됐어요. 어떤 부분이 이해가 됐냐면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이 이런 존재였어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사랑의 하나님은 웬걸? 저에게 있는 하나님은 무서움의 하나님, 두려움의 하나님, 꿀밤 때려주시는 하나님이었죠. 무슨 말이냐면 영적으로 큐티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잘 보고 찬양도 너무 잘 부르고 예배도 잘 생활할 때는요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요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하나님 어디 계신지 모르겠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뭐 하나 조금 잘못하면 마치 골목 어귀에서 내가 잘못한 것을 기다리기도 한 양 하나님이 짜잔 하고 등장하셔서 너 일로 와봐 너 뭐 잘못했지? 맞아요 하나님 또 잘못했어요 죄졌어요 너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맞아요 제가 또 죄졌어요 너 하지마 꽉막 하나님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너 하지마 나 지켜볼 거야 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찾으면 또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다는 거죠. 근데 왜 그런가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목사님한테 그런 존재가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였어요. 아버지는요 늘 이런 식이었어요. 문수야 얘기 좀 하자.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 앞에 제가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그러면 1시간이건 1시간 반이건 아버지의 훈시를 듣는 거죠. 그러다가 아버지가 이상 끝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나가는 게 아버지와의 대화였어요. 여러분 그것을 제가 끊기 위해서 이 20살에 20살에 마음을 내가 하부져 먹고 막 이번에는 아버지가 나에게 대화하면 내가 꼭 하고 싶은 말을 할 것이다라는 마음을 막 굳건하게 먹고 난 다음에 어느 날 아버지가 저를 불렀습니다. 문수야 얘기 좀 하자. 1시간 반 동안 쭉 아버지가 훈시합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가 어떠한 것을 원하는지 저한테 다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꼭 다시는 마지막 멘트가 있었는데 네 인생 네 거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아니 당신이 원하시는 걸 1시간 반 동안 계속 얘기를 해놓고 더 이상 나에게는 생각의 선택의 기회 여지도 없었는데 꼭 마지막에는 네 인생 네 거니 네가 알아서 해라. 아버지는 널 믿는다. 끝. 근데 그때 제가 아버지 저는 아직 끝이 아니에요. 할 말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왠지 모르게 북받쳐 오르는 뭔가의 감정에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 있죠. 되게 창피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바라보는 아버지는 더 당황하셨던 것 같아요. 이게 대화가 아니잖아요 아버지. 저도 할 말이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과의 저와의 관계가 이랬던 것 같아요. 잘못하면 나타나셔서 저를 벌 주시고 제가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으면 보이지 않는 온데간데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오늘 딱 사울이 느낄 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어찌하여 왕이 범죄하였는가? 망령되이 행하였는가?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면
오늘 하나님은 당신을 영원히 세우려고 하였는데 오늘 범죄한 이 범죄로 인하여서 당신은 왕에서 폐위될 것입니다. 딱 폐위. 끝. 그러고 난 다음에 사무엘은 어디로 갑니까? 이 사울을 대신할 왕을 찾으러 가죠. 누구를 찾으러 갑니까? 다윗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누가? 사무엘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너무 이해가 됐어요. 누가? 사울이 이해가 됐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사울이라면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저는 제가 사울이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사울이라면 기다렸다가 오늘 전쟁을 해야 되는데 나는 왕입니다. 이 민족의 왕이에요. 근데 왕은 뭔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야 돼요. 살려야 돼요. 전쟁에서 이겨야 돼요. 근데 제사들을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사기가 뚝뚝 떨어지며 사람들이 다 지금 각기 제 길로 가고 있다면 뭔가 용단을 내리고 결단을 내려야 되지 않았겠어요? 저는 그 사울이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사울이 너무 이해가 되는데요. 어떻게 이런 사울에게 하나님 사무엘을 보내셔서 그것도 마치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숨어 있다가 짜잔 하고 선지자를 등장시켜서 이렇게 처분하실 수가 있나요? 이런 생각이 목구멍까지 차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생각을 질문을 던지면서 성경을 보다가 오늘 굉장히 재밌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요 성경에 두 가지의 시선, 두 가지의 시각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의 시선은 뭐냐면 사울과 사무엘의 이 시선입니다. 사울과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야기의 플롯이에요. 이 인간적인 내용으로 보아 사울과 사무엘을 이해한다면 오늘 사울이 저는 100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 사울에게 원하시는 또 다른 플롯이 있었는데요. 이 7일 동안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진짜 원했던 건 사울과 사무엘의 관계가 아니라 사울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7일을 보내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비교적 고대 근동의 다른 나라보다도 왕정이 늦게 이루어진 나라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의 이 사울의 위치는, 초대 왕의 위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왕을 허락하실 것이며 앞으로 이 나라에게 왕의 위치는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뭐를 놓는 거예요? 초석을 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7일간의 길고도 긴 침묵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요 사울에게 질문하고 계셨던 거예요. 너는 앞으로 어떤 왕이 되기를 원하느냐? 너는 앞으로 나에게 어떤 왕의 정체성으로 서 있겠느냐? 나는 너에게 어떤 존재가 되겠느냐? 라고 하나님은 지금 사울에게 묻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가 쉽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의 나라를 보니까 우리에게는 없는데 저들에게는 있는 게 있네? 그게 뭐죠? 왕이었어요. 그래서 막 성토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합니다. 왕이 있으면 우리도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요구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그렇다면 너희가 왕을 세우도록 하거라 라고 해서 사울이 세워진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요 요단강을 건너기 이전에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은요 이 백성에게 왕이 있어야 될 것에 대해서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런 왕이 되면 좋겠다라고 벌써 율례의 계명에 적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그걸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1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성경 너무 재밌지 않아요? 막 이런 거 찾아가는 거 막. 이런 걸 어떻게 하나님이 적어 놓으셨죠? 자, 신명기 17장입니다.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신명기 17장에서부터 17장 16절에서부터 19절입니다. 성경에 있는 친구들은 찾으면 좋겠고요. 찾으신 친구들은 같이 읽으면 좋겠고 없는 친구들은 제가 읽을 테니까 우리 읽는 소리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7장 16절. 신명기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도 건너기 전에 모세가 이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한 내용이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17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왕은요 3가지를 하면 안 되고 1가지를 해야만 했습니다.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왕은요 병마를 많이 두면 안 되었어요. 여러분 병마가 상징하는 건 뭡니까? 전쟁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의지해야 할 전쟁 무기는 병마가 아니라 누구라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려주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이 말씀을 곧대로 순종하여 지켰습니다. 사무엘하 8장 4절을 가보면 다윗이 계속해서 전쟁을 하는 과정 중에 어떤 전쟁의 양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나타내준 성경이 있는데 사무엘하 8장 4절에 보니까 이랬습니다.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말에 어디를 끊었다고요? 힘줄을 끊었더니 여러분 말의 힘줄은요 사람의 다리로 비유하자면 아킬레스건 정도 될 것 같아요. 아킬레스건이 끊어지면요 뛸 수 없어요. 달릴 수 없습니다. 이 말의 힘줄을 끊어버리면 싸움용 말로는요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거죠. 다윗은 전쟁에서 얻은 전쟁 물자의 가운데 일부 필요한 것들만 남기고 어떻게 하였습니까? 말씀을 순종하며 그 말의 힘줄을 끊어버렸어요. 왜요? 내가 유일하게 의지해야 될 분은 누구라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윗은 실천했기 때문이죠. 두 번째, 왕이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아내를 많이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너무 이해가 돼요. 많이 둘 필요도 없어요. 한 명하고 사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많이 둘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아내를 많이 둬가지고 실패한 왕이 있죠.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몇 명 뒀어요? 1000명. 솔로몬의 지혜 정도 되니까 1000명의 이름을 외우지 아마 웬만한 사람은 이름도 몰랐을 거야. 누구 하나 쓱 지나가는데 누구냐? 그랬더니 왕후입니다. 아내야? 그래? 이랬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 1000명의 아내가 들어오면서 그냥 자기들만 들어온 게 아니라 뭘 갖고 들어왔죠?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각양의 자기 나라의 우상들을 들고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였습니다. 세 번째, 뭘 하지 말라고요?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요? 우리가 의지해야 될 건 물질이 아니라는 거죠. 왕이 의지해야 될 것은 여호와 하나님만인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 너희들이 해야 될 게 있다. 왕으로 세워지면 해야 될 게 있다. 그게 뭐죠? 율법을 어디에 두고? 옆에 두고 그것을 계속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율법을 통하여서 알아내야 한다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왕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대리왕이었던 것이죠. 고대 근동의 주변의 왕들은 진짜 왕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생사 여탈권까지 있는 강력한 권력을 가진 왕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그런 왕이 세워지기를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의 왕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뢰하는 왕이 진짜 왕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대목인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까요. 이스라엘에는요 한 번도 왕이 없었던 적이 없어요. 고대 주변의 그 근동 지방의 나라들보다 훨씬 더 이전에 이스라엘에는요 왕이 계셨어요. 누구요? 하나님이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이상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않자 왕을 요구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은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울에게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7일 동안의 침묵 기간 가운데 세상이 네 눈앞에서 지금 너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에 너의 인생이 너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며 아니
더 어려워지고 더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을지라도 너는 어떤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끝까지 견고하게 지켜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울이요, 조금 더 질문을 던져볼까요? 왜 그가 제단에 번제를 올리고 제사를 드렸습니까? 기준이 달랐던 거예요. 목적이 달랐던 거예요. 사울에게 있어서의 번제와 예배는 단순히 내가 전쟁을 이기기 위한 도구와 수단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사울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은요, 그저 내가 원하는 전쟁의 성공과 승리를 얻기 위한 도구와 수단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에요. 그가 가지고 있는 삶의 기준이 달랐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목적이 달랐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과 목표가 되고 있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 그렇게 살았어요? 다윗이 그렇게 살았어요. 다윗이요,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바로 왕이 됐나요? 기름을 쫙 붓고 나니까 찬란하게 막 군악대가 쫙 하면서 빵빠레가 울리면서 다윗이 바로 왕으로 등극했습니까? 아니죠. 그 다음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사울의 목숨을 건 추격이 시작됩니다. 몇 년 동안이나? 12년 동안이나. 근데요, 다윗에게 있어서 그가 왕이 되느냐 왕이 되지 않느냐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왜? 다윗에게 있어서 진짜 목표는 뭐냐면 내가 왕이든 왕이 아니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게 그의 삶의 목표였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을 때 고백한 내용이 아니에요. 다윗은 자기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황이 좋은지 나쁜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 기준과 내 목적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요셉. 여러분, 이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형들의 괴계에 빠져서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이집트로 팔려갔습니다. 정말 그 팔려가서 마음을 잘 잡고 멘탈을 잘 잡은 다음에 어떻게 해서든 살아보려고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까 보디발 장군에게 인정을 받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일이 터지는 거예요. 그 누명을 쓰고 보디발 장군 집에 갔는데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바라보는 거죠. 요셉, come here. 요셉, come here. 여기 아무도 없어. 너와 나밖에 없어. 이렇게 했는지 모르죠. 근데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요셉이 이렇게 뿌리칠 수 있었는 데는 합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때 당시 요셉의 나이가 한 17, 18세 정도 되거든요. 정말 생기가 뿜뿜 막 나오고 막 엄청나게 정말 정말 이 10대의 아름다움이 막 뿜어져 나올 때 그때 요셉을 유혹했던 분은 아주머니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10대 생명력 넘치는 요셉에게 아주머니가 이리 온, 그럼 누가 와? 나라도 안 간다. 나라도 안 갈 거예요. 안 갔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누명을 쓰고 더 어려운 건 뭐냐면 감옥에 갇힌다는 거죠. 감옥에 갇히는 꼴이 돼버렸어요. 근데 오늘 그런 요셉의 삶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십니까? 형통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형통하였다. 영어로 표현하면 success, 직역하면 성공했습니다라고 표현한다라는 것이죠. 그가 형들에게 팔려서 보디발 장군 집에 갔을 때 형통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그가 거기서도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내리 처박혔을 때 하나님이 요셉을 바라보며 형통하였다라고, 성공했다라고 명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단서 조항이 붙어요. 그 앞에 뭐라고 써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요셉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했던 건 뭐냐면 내가 억울한 누명을 쓰느냐 쓰지 않느냐 중요했겠죠. 내가 조금 더 편안하냐 편안하지 못하냐 그것도 중요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에게 더 중요한 가치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에게 더 중요한 삶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게 그에겐 더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인생을 바라보며 함께 동행하여 주심을 통하여 네 인생이 정말 성공한 인생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가장 나락에 떨어졌던 그 순간에 하나님이 선언하여 주신 선포의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사울에게 이 7일간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묻습니다. 나는 너에게 어떤 존재이냐? 너는 나에게 어떤 왕이 되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울이 끝끝내 제사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버티고 있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전쟁에 졌을 수도 있겠죠. 아주 큰 고통 가운데 휩싸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사울을 바라보며 세상의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하며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할 그때에 단 한 사람, 단 한 분,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형통한 인생이야 라고 말씀해 주실 때 그거야말로 사울이 살아가야 할 용기 있는 결단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용기 있는 패배. 내가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가치를 삼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내가 넉넉하게 세상 가운데에서 패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 저는 그게 진짜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이 나에게 묻고 있어요. 나는 너에게 뭐냐? 나는 너에게 뭐냐? 너는 나에게 어떤 존재냐?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내 인생을 잘 풀어내줘야 할 도구와 수단입니다. 누가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사울이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그 인물들을 만나고 있어요. 우리도 똑같은 우를 범하겠습니까? 아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인생의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작은 눈의 렌즈로 본다면 이 이야기는 사울과 사무엘의 이야기로 보여지지만 사실 조금 더 큰 렌즈를 바라본다면 이 이야기는 사울과 하나님의 독대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치열한 대화의 현장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 모습으로 오늘 사울을 바라보니 사울은요, 잘못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인생의 계획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대학의 당락이 결정되고 있죠. 어떤 친구들은 돼요. 하지만 어떤 친구들은 안 돼요. 어떤 친구들은 대학 꿈도 못 꾸고 오늘 제가 8시 예배 끝나고 한 친구는요, 취업의 문에 들어가서 새로운 직장에 취직해서 안수기도 해주고 이제 내일부터 새로운 출근을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다 달라요. 그 친구라고 대학에 가기 싫었을까요? 그 친구라고 20대에 자기의 청춘을 돈 버는 일에 바치고 싶었을까요? 근데요, 그 친구가 제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내일부터 목사님 진짜 시작이에요. 그 환경에서 어떤 사람을 만날지 제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가겠습니다라고 환하게 웃고 기도받고 가는데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 마음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있어서 진짜 내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목표가 대학입니까?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대학이라면 그 목표를 이루고 난 이후의 삶의 모습을 한 번도 꿈꿔보지 못했다면 여러분, 그런 친구들 대학 가서 어떻게 지내는지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아마 잘 볼 거예요. 처참하게 망가지며 영적으로 처참하게 피폐해지는 그 모습들. 대학이 목표였기 때문이에요. 목표를 잃어버렸기. 대학이 목표라면 대학에 들어가고 나면 이제 나는 더 이상 목표가 없는데 다 이루었으니까요. 오늘 그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오늘 그 정도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살면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며 대학이 네 인생의 목적이야라고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요. 우리 인생의 렌즈를 조금 더, 우리의 시야를 조금 더 넓혀 봅시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물으실 때 하나님, 당신은 나에게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상상할 수 없는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걸 막 주고 싶어도 더 못 줘서 급기야는 뭘 주셨습니까? 당신의 아들을 주셨어요. 자기 목숨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이거면 충분합니다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이면 모든 것이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질문에 우리가 무엇이라고 대답할지 한번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셔요. 나는 너희에게 어떤 존재냐? 너는 나에게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물으실 때 여러분, 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세상 앞에 정말 실패해도 하나님의 것을 그 손을 견고하게 붙잡을 수 있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가장 소중한 그런 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어제 토요일날 새벽 예배 때요, 한 사모님께서 오셔서 간증을 주셨어요. 3명의 자녀가 장학금을 받았는데 한 명은 30만 불, 한 명은 60만 불, 한 명은 빌 게이츠 재단에서 100만 불 장학금을 받고 자기의 꿈들을 펼치는, 돈 한 푼 안 줬는데 5대양 6대주를 누리면서 선교하고 다니고 하는 그런 자신의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너무 부러워서 사실은 너무 짜증났어요. 아니,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왜 하나님은 저분에게만 일하실까? 근데 조금 있다가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요, 여러분, 그분이 진짜 말씀하고 싶은 내용을 제가 붙잡았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자랑이더라고요. 하나님 자랑.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클 수 있었던 것, 내가 그 삶의 죽음의 고비 가운데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붙들었던 그 본인의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래, 저거구나. 전 그런 생각했어요. 내가 놓치고 있는 게 저거였구나. 이렇게 귀한 하나님, 이렇게 좋은 하나님,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 이렇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나는 너무 시야를 좁게 하여서 사울과 사무엘의 이야기에 내 모든 생각을 빼앗겨버리고, 이거 너무 억울합니다, 이거 너무 불공평합니다, 하나님 이거 너무 합리적이지 않은데요, 저는 사울이 옳은 것 같은데요 라는 것에 저의 온 마음을 다 빼앗겼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요, 사울과 사무엘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과 사울이 어떻게 독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7일간의 여정을 보여주신 거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오실 때 우리는 정답을 얘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에 빛나는 왕의 왕, 위대하신 주,